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구원의 백성들을 뭘로 지금 전도하고 계신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때 디모데 가족을 전도합니다. 할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디모데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이 디모데하고 같이 동역자로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귀중히 여겨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지만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나중에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전도하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전도를 받고 큰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리는 때로는요, 남인데도 자기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은 가족이 아니고 남인데도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웃사촌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은요,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인데도 그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영의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요, 내 힘으로 산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도 하나님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내게 넘친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아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뭐가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 신간이 편. 김수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신간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신간이 편하다 그 말은 마음이 편하다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요 쉼을 얻습니다. 쉼을. 평안을 얻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아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불량할 때요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하지만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조상 대대로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디모데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괴로운 문제가 올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그것은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행동하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미움이 사라지고 자비로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친하든 친한 아주 그냥 가까운 그냥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헤어지면 눈물을 흘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냥 헤어지면 어째요? 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막 여러분을 그냥 헤어지면 막 눈물을 흘리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양심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가까운 이웃을 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늘 불평 불만의 말, 분노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한 사람은 여러분 친구로 삼고 싶어요? 안 삼고 싶어요? 아닙니다. 안 삼고 싶죠. 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요 어둠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여러분은요 마음을 밝게 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밝은 빛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 또 만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그냥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성공입니다. 성공.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요 친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은 안 한대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서 자살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절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윤희계가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나는 확신합니다. 할머니 로이스, 그다음에 어머니 윤희계,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도 믿음이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자녀가 예수 믿으면요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귀중한 게 뭘 것 같아요? 돈입니까? 그럼 또 뭘까요? 신앙. 여러분요 믿음을 유산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 60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몸이 한 40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나는 지금 매일매일 그 성경 쓰는 거 뭐예요? 필사를 한다고. 그 기독교 백화점에 하니까 노트가 있더라고요. 필사 노트가. 그걸 사와서 참 글씨를 예쁘게 잘 쓰거든요. 그 친구가. 예쁘게 써서 하나는 아들 자녀가 둘인데 두 자녀에게 하나씩 유산으로 주고 가려고 매일매일 그 아픔 가운데 필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쓰던 물건도 자식들이 가져가 쓰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지만 다 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나요, 그 성경을 필사, 글씨를 써서 남겨놓으면요, 그 오래오래 자녀들이 간직하고 있겠잖아요. 그것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글로 쓰면서 이렇게 글씨도 잘 쓰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그걸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60이 넘으신 분들은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컴퓨터만 해가지고 글씨를 못 쓰는데 아마 성경을 일독을 필사하면 글씨 연습도 돼가지고 글씨도 잘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 손을 움직여서 글을 쓰면요 나이 들어서 치매가 안 온대.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런 것들이 다 치료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감동되시는 분들은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안 주셨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우리 사람은요 조그만 몸이 아파도 아이고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해요.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기도했으면 이제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약을 줬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도 10년, 20년, 30년도 계속 삽니다. 살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을 개발해서 그 약을 줌으로써 그 약이 보약이 되어서 20년,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몸이 좀 불편해도 약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약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요 1년 12달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이제한 사람. 미련하지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 아파트에서 높이 올라가면 타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한 몇 층 올라가다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죽을까니 벌벌벌 떨면서 막 그 문을 열려고 막 어떻게 하다가 고장이 나고 떨어져서 사고가 난 거 그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10층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러면요 거기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벨이 있어요. 비상벨이 있어요. 비상벨. 비상벨을 딱 눌러놓고 누르면 이제 반대쪽에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보고해놓고요 가만히 앉아서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고장난 고치는 기사님들이 와서요 시간이 좀 걸려요. 10분도 걸리고 20분도 30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걸 고쳐줍니다. 근데 그냥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문을 열고 막 어떻게 막 발로 차고 막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 보면요 고장이 나서 그냥 10층에서 확 아래층으로 그것이 막 떨어져 버리면요 사람이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막 엘리베이터가 10층쯤 올라가다 멈추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은 겁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겁나죠. 겁나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비상벨을 눌러서 소식을 알려놓고 차분히 앉아서 그곳에서 손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고장이 났는데 고치시는 분이 속히 와서 고쳐서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10분, 20분, 30분 안에는요 반드시 고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 막 조급한 마음은요 절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은요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로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많이 생긴데 뭘 절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술. 한 가지 말이요. 뭐? 술. 술? 응. 술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술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사람만 먹고 좀 괴롭고 힘든 사람만 먹고 그러지. 음식이에요. 음식을 너무너무요 절제 없이 너무 많이 먹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배가 조금 남산만해진 사람은 음식을 8알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줄여야 돼요. 줄여 양을 줄여줘야만 뱃살에 있는 것이 빠져나갈 건데 안 빠져나가. 절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내 생활에다 적용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내 생활에요 적용을 실천을 하면 복이 될 텐데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셔서 음식도 절제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의 증거하는 일과 내가 주님을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기쁜 소식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그 전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나라, 이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주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면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을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대화를 나눠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 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고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일이요 가장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도요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직장에 다닌 분이 아니니까 오후에 특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꼭 전도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햇볕도 쬐시고 전도하시고 씨 뿌리러 가는 거예요. 씨 뿌리러. 영적인 씨 뿌리러.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잖아요. 지금요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적어도 직장에 안 다닌 분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가서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든지 운전자라면 운전을 하든지 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지난날에 또 많이 저축하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퇴직하고 이렇게 해서 주셨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서요 사람들 주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갔다가 던져놓았다가 그 사람이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 선한 일을 해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보시다. 10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그가 인류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산다는 것.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산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잖아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여러분은 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 가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만 가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봤어요. 받았어요, 받아. 여러분이 나는 만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재벌보다 더 부자입니다. 아,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고 다니세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로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도 지금 90이 넘으시고 또 시아버님도 90이 넘으시고 아까 90세신가 뭐 94세인데 그래서 막 열심히 자녀들이 막 병원에서 돌보고 계신데 막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내가 영접을 시켰냐 천국은 가실 수 있냐 하니까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한테 가셔서 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급하니까 아버지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 절 따라가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저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말하세요. 말씀도 잘 못하신대요. 더듬더듬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속히 그것이라도 자꾸 가서 이렇게 들려드리라 그랬거든요. 본인이 따라하다가 영접기도 따라하다가 어째요? 나는 천국이란 곳이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다고 가르쳐 줬거든요. 빨리 해야 되겠다. 또 형제간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빨리 그 형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임종하기 전에 돌아가시 전에 시아버지 임종하기 돌아가시 전에 구원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본인도 안 믿으니까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날 때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그런데 갈 때요. 아유 나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그건 나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 일이거든요. 나의 일과 하나님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선한 일, 가장 이 땅에서 선한 일은요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점심 먹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요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한 3시까지 정도 2-3시간 한두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까요? 하면은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해라. 어떤 분이 이불을 색을 몇 개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이불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정말로 그냥 이불이 낡아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낡은 이불을 혹시 덮고 계신 분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이 이불은 새 이불인데 전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이 생각날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몸이 아파서 직장도 없는데 형제간도 없고 시골에서 혼자 사는데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덮는 이불이 아니 5년을 덮어서 낡았지 않았을까 생각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만나서 전도하게 하고 아픈 곳을 서로 만져서 치료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넉넉히 있는 것들은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둔한 입술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또 사랑으로 돌아보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오늘도 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루 내 산다. 밥도 못 먹어요. 그 사람은. 뭔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여러분이 육신의 일, 육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다면 이제는요. 이 먹고 사는 것에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남은 것을 가지고 건강과 남은 아버지 물질과 남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나는 10년 전에는 내가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이거요. 내가 어떤 사람 했더니 핍박하기를 안 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바울은 옥에 갇혀서 지금 이거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옥에 갇혀서도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편지를 써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자유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를 갈 수 있는 차비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어디를 가도 나 밥 굶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열심히 이 바울처럼 나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밖에 나가면 그 일만 마치고 쏙 들어오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있어 나왔지만 내가 또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운동하면서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요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전도하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그 잠깐 전도하는 그걸 통해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 밖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갔다가 어르신 한 분을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둔한 입술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 도구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일하십시오 하고 오늘 오후에도 영혼을 전도하러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시는 도와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